자,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입니다. 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성경 말씀 사사기 2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3절부터 15절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00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13절부터 15절 21절부터 25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더라. 21절 보겠습니다.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들어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 사사기의 21장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죠. 이 마지막 장면은 이 전쟁의 상처와 또 불완전한 회복이 좀 교차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제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인해서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고 또 살아남은 사람마저 결혼할 여자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러한 전쟁 후에 뒤늦게 이제 형제를 잃은 아픔을 깨닫고 이 화해를 지금 시도하고 있지만 상황은 이미 복잡하게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보면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구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과 타협을 시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서툰 그런 시도 속에서도 그 베냐민 지파를 어쨌든 보존해 주시고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실수와 상처가 깊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우리의 방법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상처 속에서도 화해의 문을 여시고 또 화해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이 이스라엘은 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후 림몬 바위에 숨어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전쟁 전에는 너희들을 다 죽이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지만 이제 형제들아 돌아오라 그러면서 지금 베냐민 지파와 화해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저 감정적으로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보존의 필요성과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같이 이어가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갈등과 상처의 한 가운데서도 화해의 기회를 주시고 화해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회는 조용하고 작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한 기회의 마음을 열 때 공동체와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상처를 딛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화해의 기회가 열렸을 때, 그 문이 열렸을 때 교만이나 두려움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화해의 문은 열려 있지만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려면 용기와 겸손,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회를 만들고 또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색한 것도 극복하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손을 내밀고 적극적으로 잡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화해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그 화해의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전쟁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화해를 지금 하도록 하시는 거죠. 미국의 그 남북 전쟁 후에 그 링컨 대통령은 남부의 장군을 만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은 엄벌해서 일벌 백계로 다스려야 된다고 했지만 링컨은 그 장군을 만나자마자 끌어안으면서 당신은 이제 내 적이 아니라 내 형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용서하고 받아줬습니다. 그 한마디, 그러한 제스처가 그 장군의 마음을 녹였고 그날부터 이 남북이 재건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남군 출신 장군들을 이 죄인 취급하지 않고 포용하고 받아주었기 때문에 서로 금방 화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남북 전쟁의 상처로부터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링컨은 적들조차도 포용하고 끌어안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용서와 화해의 문은 이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로마서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담싸고 그 전에 묵은 감정을 계속 유지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해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화해를 통해서 회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화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화해의 길을 여시고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한 삶을 살도록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화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해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보면 우리의 미숙한 방법도 사용해서 자기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은 여자가 부족한 그 베냐민 사람들을 위해서 실로에 춤추는 여인들을 이제 붙들어 와서 아내를 삼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은 완전한 방법이 아니었죠. 도덕적으로도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남의 그 동네 가서 그 여자들 잡아와 가지고 우리 지금 사람들 이제 결혼하고 살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거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시도조차도 사용하셔서 한 지파가 멸절되는 것을 막는 데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보다 방향성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계획과 방법이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서툴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적인 꾀를 다 합리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마저도 회복의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한 실수가 너무 크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치유하심까지 기대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계획했던 것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에 한 선교사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하면서 아프리카의 특정 지역으로 가려고 이제 배표를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이 착오로 전혀 다른 나라로 가는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황했지만 그곳에서 그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선교사는 훗날에 회고합니다. 그것은 제 실수였지만 하나님은 제 실수를 통해서도 그것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자기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된 결정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선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삐뚤어진 막대기로도 곧은 선을 그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가 비뚤어지면 곧게 못 굳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가 비뚤어져도 그 비뚤어진 자를 사용해서도 올바른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계획이 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공동체가 보존되도록 그렇게 선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돌아가서 이제 자기 성읍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제 각 지파로 돌아가서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게 됐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그 시대의 어두운 그 사실을, 현실을 요약적으로 보여줍니다.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전체 주제 성구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삼지 못해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서 좌충우돌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고 끝까지 보존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많은 경우에 그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어가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부족한 중에도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중에도 오히려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해서 너는 좀 못 쓰겠다. 내가 부족해서 너는 안 되겠다. 이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자기의 일을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자기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은 불완전한 사람들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이 이어져 감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 속에서도 화해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미숙한 방법도 사용하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연약함 중에도 부족함 중에도 일이 여러 가지로 엉켜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회복과 이끌어 가심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어서 쓰시고 그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이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는데 그것이 비뚤어지고 잘못되고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 것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쓴 방법도 결코 옳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잘못된 수를 두고 그런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가운데 힘찬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고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사오니 오늘 기도할 때에 그러한 은혜가 더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